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 명절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기쁜 그런 날이죠.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함께 더불어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래도 명절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만난 그 추석 명절 속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얼굴 붉히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쁜 날인데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인데 왜 마지막은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느 곳에 서 있던지 간에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가야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명절 그날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자꾸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비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지 않은 형제가 정말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요즘 목사들이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이 목사들이 돈을 밝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비난할 때가 많아요. 형제들 믿는 형제들 보고 들으라고.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서로 언쟁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얼굴 붉히고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인 그러한 자리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자리에서 왜 싸움으로 끝나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정말 싸우고도 싶은 그러한 자리에서 꾹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비난하는 그런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 비난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비난하는 그런 형제가 다르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비난하는 형제와 함께 더불어서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지 아니하는 형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다 똑같은 것들이 그냥 모인 거야. 말만 그럴싸하게 할 뿐 다 위선자라고 그렇게 다 호도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갔나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본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거예요. 성도가 정말 명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명절의 현장 자리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비난거리가 오가고 있을 그때에도 나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가고 있을 그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주마들을 보면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가리개를 하는 겁니다. 눈가리개. 말이 잘 뛰려면 앞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눈가리개를 할까요? 눈가리개 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앞이 잘 안 보일 것인데 왜 이렇게 눈가리개를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눈이 어디에 달려있죠? 이쪽 옆쪽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옆쪽에 달려있다 보니까 양쪽에 360도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마가 총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쏜살같이 막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시야가 360도 다 보이다 보니까 주변에 뭘 봐요? 위험한 것이 있으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그 위험한 것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정면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눈가리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 눈가리개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온갖 거 다 보다가 다른 길로도 가고 막 놀람의 모습으로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가리개가 불필요한 것 같지만 정말 그 눈가리개가 있어야 앞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1등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거머쥐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잠자리의 눈 보신 적 있나요? 잠자리의 눈을 보면 잠자리는 겉눈이 2개이고 홀눈이 3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눈 속에만 해도 1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아주 작은 눈들이 다 박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잠자리가 방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창문 밖으로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초점 맞는 눈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 맞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황하다가 그 방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만난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눈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맞는 그 시선, 초점이 맞는 그 시선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명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한 가지 초점을 줬잖아요. 그 초점이 뭡니까?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떤 곳에 딱 고정시키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비난이 내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내가 이 명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고정시켜야 될 곳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 부으셨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했던 그런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비난들을 다 받아가면서 감수해가면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큰 괴수가 저입니다. 가장 악한 죄인이 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괴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명절에 나를 비난하는 그런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에게도 궁일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는 영혼이고 저 영혼도 구원해야 할 그런 영혼이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나도 저 영혼을 향해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비난하는 그 형제를 바라본다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얼굴을 붉혀가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비난하는 영혼을 본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 감싸 안아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은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에콰도르 오지인 와다니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와다니족이 던진 그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그때 창을 던지는 와중 속에 이들에게는 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창이 센가요? 총이 센가요? 총이 세죠. 그들이 창을 던지려고 할 때 총으로 다
사살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던지는 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 창에 찔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이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의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와다니족이 아빠에게 공격을 하면 아빠는 방어를 하실 겁니까? 총을 쏘실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총을 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아니한 영혼이기 때문에 총을 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와다니족이 던지는 그 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숨이 멎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를 향해서 나는 진정한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진정한 당신의 친구입니다. 짐 엘리엇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와다니족이 던지는 그 창에 찔려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기에 저 영혼도 살아야 할 그런 영혼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금 와다니족에게 들어갑니다.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을 죽이는 원수잖아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비난하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끌어안아 감싸안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영광받아야 할 그런 분이시죠. 영광받고 칭송받아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많은 이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섬겨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명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 하셨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겨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고 희생하고 있는데 나를 비난할 자가 있을까요? 만약 비난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핀잔을 주면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질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희생과 섬김이 있는 그 곳에는 비난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을 비난으로 받아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희생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감싸 안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야, 성도는, 믿는 자는 다르긴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야, 참된 성도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을 끊임없이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